갈릴리 호수, 사해바다가 있죠. 20군데, 여기 맨 위에 라마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죠.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다.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기브아가 있죠. 기브아라는 말의 어원은 밑에 받침이란 말이에요.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낮아졌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고 여기서 다윗이 수종을 들고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며 종인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노브로 왔죠. 노베 아히멜렉이 있죠. 대제사장이죠. 노베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드로 내려갔죠. 여기 세 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드로 내려갔잖아요. 블레셋 아래 평원으로. 네 번째 가드에 갔죠. 가드의 뜻은 말씀 또는 포도주 틀, 포도주를 짜는 틀. 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나타내요. 그리스도 예수는 타작마당도 되셔서 우리 옛것을 벗기기도 하지만 포도주 틀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즙을 짜서 생명의 즙을 짜서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가 되시고 포도주스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소산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 틀. 가드로 내려갔죠. 가드에서 아둘람 굴러 가잖아요. 다섯 번째 아둘람. 아둘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고 암이 백성이란 말이니까 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의의 백성.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갔죠. 자,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스베는 전망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다 보면 미스베라는 이름을 많이 말해요. 미스베가 미스바예요.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제일 유명한 전망대는 여기 갈릴리에 있는 미스베 샬롬이 있죠. 샬롬 전망대. 여기 사진도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저 아래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남부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믹타시 라몬이라는 그 분화구가 있어요. 크레이터가 알려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랜드 캐년보다는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그랜드 캐년 못지않은 전경이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전망대를 라몬 전망대라고 그래요. 라몬 전망대에서는 라면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주 가시는 분은 라면 전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면이죠. 어쨌든 미스바는 이제 전망.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는 거죠. 모압 미스바에서 어디로 왔어요? 요새라는 것은 마사다를 가리켜요.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맞자다, 요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다음 7번째 요새로 왔고 요새에서 헤렛 수풀로 갔어요. 헤렛이라는 말은 풍성이라는 뜻이고 수풀로 갔는데 이 수풀은 말이 수풀이지 사실 덤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두 가지 약속과 현실 속에서 일해요. 우리는 분명히 가시덤불 사이에서 일을 해요. 나도 가시덤불이고 만나는 사람들 가족도 가시덤불이야. 다 같이 가시덤불이야. 어떨 때는 한 상에 둘러서 하호 행복하게 먹다가 뭐 하나 틀어지면은 숟가락 집어던지고 그 자리가 전쟁터가 벌어지는 그게 바로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덤불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풍성한데 덤불이에요. 헤레스풀로 갔다가 헤레스풀에서 어디로 가요?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일라란 말은 이렇게 품에 안다라는 말이에요. 갇혀있다라는 뜻입니다. 갇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이죠. 그 지역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일라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이 모든 지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체험하는 곳이죠. 그일라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니까 요새로 가게 되잖아요. 요새. 다시 마사다로 가게 되는 거죠. 마사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가 두 번 나오는 거죠. 11번째 요새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10으로 가고 10 광야로 가게 돼요. ZIPH, ZIP. 10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10 광야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하려고 했는데 10 광야 사람들은 미리 신고를 해버렸어.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있는데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주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줘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처럼 배반해요. 하지만 그래도 구주가 마침내 다윗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왕국을 세우고 이 백성들조차도 그분 백성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본성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일하다가 보면 생활하다가 보면 여기 10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구주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 10은 녹이다.
정결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이 있고, 마온이라는 곳으로, 마온도 광야예요. 자, 유다 광야 속에 있는 광야들이에요. 작은 광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야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야가 나를 녹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온은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야인 거예요. 그 다음 엔게디로 가죠. 게디는 새끼염소이고 애는 샘이 흐른다는 거니까 새끼염소가 마시는 물이 있는 곳이죠. 엔게디. 새끼염소. 사냥과 사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튼튼해서 뛰어놀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험산 줄령이지만은 뛰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활의 신앙 아래서 찬송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대적이 강력한 대적인 사울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엔게디에서 그 다음으로는 요새로 가요. 엔게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다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요새로 또 가요. 그래서 요새로 가가지고 다윗이 요새에서 또 한 번 숨게 되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요새 체험을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요새 체험을 하게 되죠. 좀 이따 요새 체험을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5번째 요새에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 여기 훨씬 아래쪽에 있는 광야예요. 바란 광야로. 여기 엔게디에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삶이 더 하락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란 광야로만 갔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락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외로 주님이 평온하게 이끄셨다는 얘기고, 여기 위쪽에 엔게디에 있지만 사울이 막 나타나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흐려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여건은 안 좋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평온으로 누릴 수 있어요. 바란 광야는 주님의 은신처, 동굴 은신처가 바란이잖아요. 그 바란에서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 갈멜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성경에 갈멜산이 있고 갈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갈멜산은 저 북쪽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했던 곳은 저 위쪽이고, 성경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지금 갈멜은 남부에 있는 유다 지역, 여기 유다 지파 땅의 갈멜이에요. 갈멜이란 이름의 뜻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포도원 또는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10으로 또 갑니다. 10광야로 또 갑니다. 10은 녹인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련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번 재련하셔요. 재련하는데 배반했잖아요. 근데 왜 또 가야 해요. 하나님 보내셔요. 이제는 사울이 찾지를 않으니까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제 10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윗이 있으면서 10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갖게 되고 다윗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배반할 때도 있고 뭐 하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18번째 10에서는 다시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 가드죠. 그래서 가드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루트, 가드 갔다가 아둘람 갔다가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여기 요새로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헤레스숲에서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다시 요새로 갔다가 요새에서 10으로 갔다가 마온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요새로 갔다가 다시 바람 광야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갈멜에서 10으로 또 갔다가 10에서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간 다음에 아벡이라는 곳까지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19번째 아벡. 그런데 이 아벡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인데 여기서는 다윗이 블레셋 편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피신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면에서 사울과 같은 이게 편집증 아래서 광기 아래서는 다 나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주님도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도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블레셋의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전투에 참여할 뻔한 것은 어느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만 형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위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20번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남부 쪽, 여기 가드에서 요 아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이 비로소 처음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도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을 누가 줬어요? 블레셋이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안 줬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본격적인 근거지를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방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죠. 근데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고 원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종교와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서 처음 세워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더라. 안디옥이 어디요? 저기 위에 있는, 지금의 터키 땅이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0번째가 시글락인데, 아벡은 산성이라는 말이고 시글락은 샘솟음이라는 뜻이에요. 솟음, 솟아오른다라는 말이에요. 시글락,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여정, 20개의 여정을 통해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높으신 분이야. 낮아지셨어. 높은 우리를 똑같은 높음인데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건 높으신 거고 이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여서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뜻도 이름도 높이는 것이에요. 가드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며 생명의 포도주 새 언약이 되시는 거고, 아둘람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거고, 모압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요새는 우리를 숨기시는 분, 지키시는 여호와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거죠. 튼튼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또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원이 되시고 포도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 예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셔서 세 번째 10이 나오는데, 첫 번째 10에 있어서는 요새로 간 다음에 여기 10으로 가잖아요. 두 번째 10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죄에서 정화시키시고 더러움에서 허물에서 정화시키시고 여기에서 또 정화시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정화시키기 위하여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십광야를 다시 오게 하신 거죠. 여기 가드에 가서 우리에게 하여금 이제 미친 자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드가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가드도 두 번 가게 하는 거죠. 여기 처음 가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술 취한 소린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가드를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과정에서 두 번째 가드에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다윗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도성을 내줌으로, 즉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벡으로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종교적인 이스라엘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만방에 같이 펼쳐져 있고 주님이 모든 영역을 다 다루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없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일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압에도 가고 블레셋에도 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군대를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시글락, 주님은 저 샘솟음은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수가 넘치는 의미의 샘솟음이에요. 이 20가지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저건 표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제가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 루트예요. 저 루트대로 그대로 갔어요. 저 루트를 생략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루트로 다 갔습니다. 저 루트에서
이제 다윗은 비로소 시글락을 차지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22장에 보면 여기 선지자 갓이 아둘람 굴에서 갓이죠. 이 갓은 이 가드하고는 블레셋 가스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가드고 블레셋 지역은 가스죠. 가스. 이 선지자 갓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간 다음에 다윗이 요새 있는 이 과정까지 다 동행하죠. 다윗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죠. 선지자 갓은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사역에 가드가 이제 함께하면서 이전엔 사무엘이 선생으로서의 말씀이라면 가드는 함께 내조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나단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가드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여기 마사다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에 있지 말고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런데 요새에 있지 말고라는 말은 머물지 말고라는 뜻이 아니고 살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여기 요새라는 곳에 살지, 너 요새에 살기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요, 부정적 요새가 있어요. 첫째, 상처의 요새에 갇혀 있어. 그 상처의 요새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갇혀 있어. 그 상처의 요새에. 그런데 사람 빼내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만 빼내줄 수 있어. 주 예수님만 빼내줄 수 있어. 가시, 선지자 가시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요새로 삼을 때 모형의 요새에서 탈출할 수 있어. 실제의 요새로 들어갈 때 모형의 요새, 그 부정적 요새, 상처의 요새에서 탈출해야 돼.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새에 계속 갇혀 사는 분이 있어. 젊은 시절에는 말이야 한가닥 했어. 세상적인 요새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요새에서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요새 삼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분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에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이 요새에서 살기 위해서 네 한 몸 일신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너 부르신 거 아니다라고 이 가시 한 말을 우리는 진짜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가시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대를 너에게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유대라는 말이 너가 유대가 아니고 너에게 유대라고 얘기를 이건 문법상 이상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유대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대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역이 있고 유대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본류이고 기본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도성을 이루는 데 기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가고 주변부에서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로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세상 걸로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믿음에서는 살살 빠지고 말씀에서도 살살 빠지고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가운데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지자 가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새에서 진짜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새는 너무나 다양해.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의 요새에서도 탈출해야 돼. 탈출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게 선지자 가시하는 말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헤레스풀로 가죠. 헤레스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역의 전망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 너무 풍성해. 풍성한데 동시에 이면에 다 가시덤불이야. 다 날 찌르고 나도 찌르고. 그러나 앞에 헤렛이 먼저 있어. 그 헤레스풀에서 다윗은 거기에서 가시덤불 아래서 찔려가지고 혼자서 또 상처받고 내가 괜히 요새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좋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나 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헤레스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사용하셔요. 그 일라로 보내가지고. 그런데 구원자로 사용하시는데 구원해 줬는데 금방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성품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다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은혜와 사역과 이 섬김을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성도들의 신앙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사역의 루트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루트를 통해서 다윗이 안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 사람 안 만나가 아니야.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저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오만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베풀어야 될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일하고 가는 것이죠.
사울이 에셀나무에 있잖아요. 에셀나무는 성경에서 자라기는 18m까지 2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예요. 심었는데 근데 에셀나무를 창세기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움.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의 가문과 민족이 이 에셀나무 같게 해주십시오. 세계 모든 이방 민족이 쉴 수 있는 에셀나무와 같게 해주십시오. 에셀나무 강하고요. 뿌리도 깊고요. 뿌리도 깊게 내려서 저 깊이 있는 물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척박하고 황량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잎도 두꺼워요. 가지도 튼튼하고 생존력도 상수리 나무에 버금가요. 물론 상수리 나무가 조금 더 세지만요. 잘라버려도 새순이 날 정도지만 거의 필적할 정도예요. 그런데 잎도 정말로 많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에 공부한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사울왕에게 갔다가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오히려 곤란함을 겪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봤다고. 사울이 한 얘기는 사울이 세 그룹을 다 질책하잖아요. 사울은 우리 자신이야. 우리가 육신 안에 살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생명의 신앙으로 안 나가면 세 그룹을 항상 불만을 갖고 보게 돼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 불만, 이웃에게 불만,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불만.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불만해요? 다윗에게 불만해요. 다윗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대. 다윗과 모의해서 죽이려 한대. 뭐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나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로 초대하고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큰 일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일은 생겼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복을 부으시는 큰 일이 생긴 것이지 자기 인생이 망하는 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저는 속으로 정말 이 어떠한 어리석은 생각인 거라고 얘기를. 그게 사울의 생각이야. 다윗이 나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알고 있잖아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여? 전혀 안 죽이지. 그리스도가 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망한 집안이 있긴 하네. 엘리가 망했네. 그런데 망한 집안이 사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다윗에게 떡을 주라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을 위한 삶을 살면 그 가문이 바로 멸망이 아니라 멸망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 4대가 사망.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그 아들 아이도 죽고 아히멜렉도 죽지만은 그 죽음을 마침내 하나님은 끊으시고 축복이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울의 언어 속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일이 안 좋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천만의 말씀. 진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에 대한 오해를 정말로 풀으세요. 사울처럼 마음을 갖고 있지 마시라고. 사울의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내가 조금만 뭐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 만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기싸대기 돌려댄 아버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갑자기 나한테 엄하게 대하시더라고. 술 안 드셨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좋은 선인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또 어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아들아 이쁘다 그러고 술 깨면은 막 그렇게 입에서 방구석 여포처럼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세상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히멜렉이 사울의 꾸짖음을 듣잖아요. 온통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사울이 부정하지.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짜 모른다는 이야기. 모르고 자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공로와 효능이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으로 살면 자기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그 가문에 있는 85명의 사제들을 다 죽임으로써 80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도 없고 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살든지 계명을 지키고 살든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왕자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으로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경홀히 여겨. 하나님의 제사장도 경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다윗에 대하여 멸시하는 마음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 같은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에 대하여 사울이 내렸던 저와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의 사역에 제사장 사역이 없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도 없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역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능도 모르는 거지. 번제로 죽으시고 소제로 죽으시고 화목제로 죽으시고 속죄제로 죽으시고 속건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거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요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낙헌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관제로 죽으시고 온갖 종류의 제사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르는 거지. 전부 다 제사장을 죽여버렸으니 자기는 자기 의로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모르는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역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기 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능력 아래서만 그냥 생활하려고 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와서 강력하게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가장 충성된 자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진짜 충성되셔요. 아히멜렉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 진짜 우리한테 충성되시고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사위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사위는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으로 아들이에요. 영어로도 son in law예요. 법 안에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 안에서만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양자가 됐어요. 천만의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복음과 생명과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진짜 친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울에게서는 다윗은 법으로 아들이에요. 사울인 거예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또 새로운 아들이셔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분이셔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울의 오해는 계속 되는 거예요. 사위여도 잘해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에게 법으로도 잘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법으로도 당신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늘 지켜주셨어. 그런데도 오해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어. 사울이 한 이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히멜렉의 입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실에서 제일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당신의 왕궁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다윗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안과 일터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생명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요. 우리가 에셀나무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윗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존귀한 보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